사사기 7장 7절에서 9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시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이었느니라. 아멘. 본문은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하여 300명으로 이긴 싸움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그랬어요. 이건 당시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나라와 함께 연합을 해서 거기서 훈련된 정예 군사 13만 5천 명을 끌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물밀듯 쳐들어왔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그 미디안 연합군을 쳐서 물리치게 하셨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투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의 기술에 대해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가 뭐냐? 사사란 뭐냐 하면 왕정이 세워지기 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시대에 하나님이 그때 쓰시기 위해서 세우는 선지자를 사사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목사님이 되려면은 신학대학, 대학원, 연구원 과정을 다 수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였죠. 당시에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는 그렇게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세웠는데, 당시 사사 시대의 사사는 총 14명, 여러분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14명의 사사가 있는데, 이들은 신분, 연령, 출신, 성분, 남녀 이런 구분이 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농부, 목부, 주부, 상인, 이런 다양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사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나귀 턱뼈 하나로 3,000명을 물리친 누구죠? 삼손이 있었고, 바느질 솜씨 좋았던 주부 오르바가 있었고, 특별히 본문의 기드온 300용사가 있냐면 이 사사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차별하고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선민 이스라엘의 사상이 구축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은, 남자 중에 여자 중에 귀족 중에서 천민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세우셨어요. 또 한 가지, 14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많은 지파의 사람이 누구냐?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의 후손이 가장 많았는데, 이유는 야곱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요셉에게는 2배로 축복하고 담을 넘는 지파가 되리라고 축복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2배로 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사 기드온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간단합니다. 부르짖어서 이겼어요. 뭐해서 이겼어요? 부르짖어서 이겼어요. 영적 싸움의 첫 번째 기술, 부르짖어라.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미드얀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야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역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그랬어요. 여러분, 부르짖어서 이 싸움은 승리한 줄 믿습니까? 이들이 위기 앞에서 울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이 싸움을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약할 때, 어려울 때, 위기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약할 때, 위기할 때 하나님 하면서 원망 한숨 쉰다, 그렇다고 해서 들어주진 않아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의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마다 그 위기를 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리고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애나 어른이나 왕이나 대신이나 농부나 선지자나 고아나 과부나 여자나 남자나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면 겁부터 내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기도는 겁내야 될 의무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특권이 뭐죠? 나만이 누리는 권리라 그랬죠. 나만이 누리는 권리라면 기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청와대에는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연락을 받고 또 들어갈 때도 온갖 곳을 다 검열을 받고 난 다음에 대기실에서 1시간씩 기다리다가 딱 접견하는 그 시간만큼 5분이든 10분이 가서 딱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복잡하고 사전 예약이라든지 뭐 복잡한 절차 과정을 다 생략하고 언제든지 가서 프리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가족이에요. 가족. 대통령의 가족들은 그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왜? 가족이라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은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 자녀된 직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겁을 내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면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여러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의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코로 숨쉬고 사는 사람치고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고 기도할 내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마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공동무주에 묻힌 사람들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묻히면 근심 걱정이 일단 없으니까, 삶의 무게를 느끼질 못하니까, 살면서 삶의 무게를 느끼고 근심 걱정이 있다.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기도거리, 기도 제목이 있는 줄 기억하시고, 문제가 따라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도거리 생겼구나, 그런 거야. 아침거리, 때거리, 뭐 이건 밥거리 우리 그러잖아요. 뭔 일이 생기면 기도거리 생겼다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이 가서 가끔 이렇게 물어보고, 권사님 나 힘든 일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엉터리 권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냐 막 같이 걱정하다가 야 찜질방이나 가자 그런 데 가서 풀어주러 가. 그러나 이제 정말 딱 준비된 권사님들은 딱 듣고 별것도 아니구만, 별거 아니구만, 호들갑 떨지 마라.
큰 일이면 작은 일로 두 개 나눠. 그리고 그건 기도거리야.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도하면 돼. 좀 큰 거 같으면 목사님한테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목사님 기도 받으면 나 그래. 아멘. 시원하게 그런 이상한 것이 전염이 돼서 요즘 목사님들도요, 권사님들이 뭐 이렇게 옛날에는 문제가 생기면 교회 가자, 목사님 기도 받으러 가자, 산기도 가자 이랬다가 요즘에 힘들면 침 맞으러 가자, 뭐 찜질 받자 그러더니 목사님들도 요즘에 열심히 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아프면 저기 구리시 가면 검정다리 옆에 가면 침 잘 노는 데 있대, 거기 갔다 와봐. 목사님들이 병원 소개해주고 뭐 한의원 소개해주고 뭐 그 이상하게 바뀌었대. 난 그런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 설사 약을 먹어야 될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을 먹읍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이 목사를 향하여 하는 기도는 그래도 목사 입에서 집사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우리 한번 나가서 매달려 봅시다. 이런 소리를 기대하고 오지, 목사님 입에서 침 맞으러 갑시다. 뭐 이런 소리 기대하고 오는 성도는 거의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와서 뭐 기도 받고 가면 마음이 편안해서 좋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침이나 맞으러 갔다 와라, 뭐 어디를 갔다 그러면 실망이 온다는 말이죠. 그렇죠? 좋다는 병원 무슨 이런 약은 목사님들보다 성도님들이 더 잘 알아. 요즘에 더 잘 알아. 그렇죠? 얼마나 성도님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괜히 일반 성도님 앞에 어디가 좋다 어디 좋다 그런 얘기 해줄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것이 아니라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왕의 기도도, 신하의 기도도, 부자의 기도도, 빈자의 기도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들도 들어주셨어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란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산 큰 거 2개가 없어졌다고 기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기도가 시편에만 42번이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77편 1절을 보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나를 건졌고, 이사야 58장 9절을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누구의 기도라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전교인 중보기도 하니까, 선포하니까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주보에도 되고 단톡방에도 한 번 더 올릴 겁니다. 거기에 3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크게 개인을 위한, 개인이 먼저 살아야 되거든. 자신 개인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그대로 소리내서 읽기만 하면 돼. 아침에 한 7시경에 제가 오늘의 만나의 말씀을 단톡에 배달을 하면, 그때 그 말씀을 길지 않은 게 짧게 보고, 그 시간에 잠깐 시간 내서 잠깐씩 중보기도 판대로 읽으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개인이 기도 제목을 일부러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제대로 하면 5분 정도, 제대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기도지만 짧으면 5분 정도도 돼요. 출근길에, 퇴근길에, 전철에서, 점심시간을 통해서 잠깐씩 그렇게 하다가 응답된 기도가 있으면 단톡에 올려서 같이 축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응답된 기도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서 공유해 주면은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 교회도 힘을 얻고 저도 힘을 얻고 여러분 모두가 힘을 얻어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00명으로 이겼습니다. 첫째는 부르짖어서 이겼고, 두 번째는 300명으로 이겼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모든 나라가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이나 되었어요. 13만 5천 명이면 양주시 인구가 25만밖에 안 되니까 양주시 전역에
3분의 2가 모여서 전쟁을 하겠다고 무장하고 싸우자고 지금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군대와 맞서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맞는 정도의 병력을 모아야 되잖아요. 13만 5천 명이면 적어도 10만 명 정도는 모아야, 그들은 동원해야만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확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모인 숫자가 몇 명이냐? 3절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최초에 그렇게 해서 모집된 숫자가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근데 그 3만 2천 명에 불과한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3만 2천 명도 많다, 이들도 많으니 이 중에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 집에 가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모두 다 보내라. 그래서 다 보내니까 이 중에서 2만 2천 명이 떠났어요. 몇 명 남았죠? 산수가 빨리빨리 3만 2천에서 2만 명이 떠났어. 몇 명 남았어요? 2만 2천이 떠났으니까 1만 명 남았어요. 그럼 1만 명이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설상가상이라고 거기다가 그 숫자를 더 작게 하라는 거예요. 왜 작게 하라냐 하면 7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더 작게 만들어라. 그 이유가 7장 4절에 나와 있어요. 7장 4절이 안 나와 있대. 여기 화면에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만 명 남았지만 그 숫자도 아직 많다 그러신 거야. 1만 명도 아직 많다는 거야. 그러니 더 줄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인식과 사람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선 사람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아요. 또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하나님은 전쟁의 성패에는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승패,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사람의 숫자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는데 마귀의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얘들아, 저쪽에 우리 학생들, 너희들 마귀는 못 봤지만 생각은 할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그럼 너희 뭐도 알아야 되는지 알아?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 마귀가 있는 것도 알아야 돼.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 압니까? 그러면 뭐가 있는 것도 알아야 돼요? 지옥이 있는 것도 알아야죠. 아멘. 근데 이 마귀가,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도 있잖아. 이 마귀의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많아요. 많아도 얼마큼 많아요? 아주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마귀의 그 이름을 군대라 그러는 데 가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 9절을 봅시다. 거기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하나가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려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마가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누구 보고 한 말이죠? 마귀 보고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로되 내 이름은 뭐요?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래요. 자기 이름이 군대래. 군대 귀신. 그 이유는 많음이니이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 마귀도 멍청한 거야. 어떻게 멍청하냐면 이 멍청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지. 사람 속에 이 사람 사는 세상에 스며 살다 보니까 얘네들도 우리하고 비슷해졌어. 숫자가 많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야.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 누군데요 하면 저 뭐 갈 거니까 우리는 많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뭡니다. 그래서 군대입니다. 그런 거야. 여러분, 마귀하고 조폭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떼를 지어 다니잖아. 떼를 지어 다니. 조폭들이 떼를. 여러분, 조폭을요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여기에 용문신이 쫙 있는데 꼬리가 여기로 오고 머리는 여기에 있더라고. 뒤에서 몇 바퀴 감고 여기 꼬리 머리. 무서워서 이러는데, 야 근데 그 조폭도 혼자 다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조폭이 나 있는데 목욕탕에 퐁당 빠지더니 이러고 있어. 근데 이러고 있는 거 가만히 보니까 문신만 했지 등치도 작아. 지도 목욕탕에서 때를 밀더니 때를 불리 저기 가서 또 때 밀고 있어. 그러니까 조폭이 막 몰려다니까 우리 겁냈지 1대1로 만나면 별로 아니더라고. 마귀가 자신들이 때를 지어 다니는 것을 알려주면 예수님도 아마 함부로 하지 못할 줄로 생각했는지 우리는 군대인이다,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니 그냥 지나가시지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쟁의 성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어디에? 사무엘상 17장 47절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아멘. 누가 한 말이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마귀에 비하면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 마귀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물러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 한마디에 떼를 지어서 나가서 돼지 3,000마리에 들어가 가지고 그날에 3,000마리 돼지가 몰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기드온은 모두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니까 3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도요, 이 300명의 특공대도 무슨 최첨단 무기로 무장시키지도, 수십만 미디안을 격파할 전술과 전법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지시만 따르게 할 뿐이었어요. 7장 20절을 보니까 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오직 항아리 하나, 나팔 하나, 횃불 하나만 들게 했어요. 그리고 적진 가까이 가서 대기하다가 지시가 떨어지면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어 흔들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게 맞죠? 지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전쟁은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건가요?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건가요?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시대로 하면 목숨이 지켜지겠어요? 바쳐지겠어요?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겠죠. 네, 그대로 하면 지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면 목숨을 갖다 바치라는 거야, 적군 앞에서. 왜냐하면 300명으로 뭘 해보겠다면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기습작전을 벌이는 거야. 무슨 항아리를 깨서 잠자는 놈들 다 깨워놓고 횃불 높이 들고 우리 여기 있다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가서 죽으라는 거임, 자포가라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지시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들은 300명의 용사들은 지시 하나에 군소리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일제히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싸움은 거기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한하게도 그렇게 했는데 미디안이 패퇴하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승리의 원인을 성경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22절 한 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300명이나 시작. 300명이 아멘. 어떻게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더니 자다가 잠에서 깬 이들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폭탄 터지는 소리들이 나고 막 불이 막 그냥 환하게 에워싸니까 막 그냥 엉겁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칼로 찔러 죽이다는 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이고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은 도망가다가 다 또 잡혀 죽고 그래가지고 12만 명이 넘는 숫자가 다 그냥 완전히 몰살을 당하다 시피해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날 밤 승리의 주인공은 정확하게 이스라엘도 아니고 기드온도 아니고 300명 군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22절 말씀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묵길이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냥 엉겁길에 칼 들고 휘둘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 승리자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 나팔 불 때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했어. 여호와 니스입니다. 그러면 기드온과 300 용사는 무엇이죠? 이들은 그날 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데에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야. 이 전쟁은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300명 용사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 그 전쟁에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오늘 여러분도 영적 싸움의 승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돌아보셔요. 여러분은 누구의 도구로 붙잡혀 살고 있는가? 앞으로 여러분 누구의 도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모두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보 기도하자는 것은 뭐냐 하면, 중보 기도를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줄을 붙잡고 계시리가 여호와 하나님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대로 기도하였기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항아리를 깨뜨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항아리를 깨뜨렸어. 두 가지를 상징해요. 하나는 나를 깨뜨려서 주님의 승리의 제물을 삼겠다. 자기 희생과 헌신을 말해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옷값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그 여인과 같은 그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자기 희생, 자기 껍질을 깨고 자기 헌신의 옷값을 깨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말해요. 또 한 가지는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자기 생각의 틀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해요? 안창칼을 왜 버리라 그러고 왜 항아리를 들으라 그래요? 아직도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그것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고 만약에 있었다면 그날 밤의 승리는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부당한 방법,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순종한다고 하면 자기의 모든 편견과 생각의 틀을 깨뜨렸더니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깨야 될 것은 자기 아집과 편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의 틀을 먼저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거예요. 전쟁이 끝나도 대승전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리고, 이 승리의 전공을 누구에게 돌리기 위하며? 하나님에게. 기드온에게도 아니고 300명 용사에게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돌려 스스로는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300명만 남긴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300명이 아니라 32,000명을 그대로 썼다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대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어떤 혼란?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이 정도로, 숫자는 그들과 적지만 우리의 대단함과 우리의 대단한 힘과 능력과 이 희생이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하게 했다면서 모든 공로를 자기들이 다 가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논공행상이 일어나는 거야.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면 논공행상이 뭡니까? 이제 승리를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승리를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 농공행상이라는 단어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거기도 문제가 생기고,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와 교단에 들어가면 거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밥그릇 싸움을 하거든요. 밥그릇 싸움.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나서도 농공행사는 절대로 없어야 돼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나서도 이 농공행사가 들어가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 앞으로 한 발짝도 가지 못하는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하여 오직 300명만 남기게 하시고 이들도 창 하나 칼 하나 들지도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뭘 좀 했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졌을까 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뭔가를 이루기 전에는 열심히 겸손하게 막 했는데 대단하게 이루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의 의가 들어가고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고 자기의 애씀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모든 감사와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돌리라. 그러면 너희가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300명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비겁하지 않았고 겸비하고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깨뜨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런 이들이 일을 내고 이런 이들이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믿음과 지혜로 뭉친 300명 용사를 필요로 합니다. 숫자가 300명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300명이 3,00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헌신된 사람이 있는 곳에 영적 싸움의 승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거창하게가 아니라 가장 소박하게 중보기도의 300용사들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무릎 꿇지 않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살았던 300용사로 살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 주님에게 뽑힌 300용사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